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민수기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혹독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집트를 탈출하고 시내산에 도착하여 율법과 규례를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출발하여 약 39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다음에 요단강 동쪽 모압 평지에 도착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지도를 보면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혹독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집트를 탈출하고 시내산에 도착하여 율법과 규례를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레위기의 내용은 시내산에 머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성막으로 가서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출발하여 약 39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다음에 요단강 동쪽 모압 평지에 도착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의 훈련 기간 동안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시내산에서 행군 준비. 이 내용은 민수기 1장부터 9장 14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 시내산에서 가데스로. 이 내용은 민수기 9장 15절부터 19장에 나옵니다. 세 번째, 친광야에서 모압 평지, 즉 요단 동편으로. 이 내용은 민수기 20장부터 25장, 31장에 나옵니다. 네 번째, 가나안 정복 준비. 이 내용은 민수기 26장부터 30장, 32장부터 36장에 나옵니다. 첫 번째, 시내산에서 행군 준비. 1. 지파별로 인구 조사.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2년째 되는 해 2월 1일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을 그들의 가족과 가문에 따라 인구를 조사하되 모든 남자의 머릿수대로 명단을 만들어라. 너는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자손 중에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부대별로 세어라. 레위 지파는 수를 세지 말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그들의 인구를 조사하지 마라. 너는 레위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들을 관리하게 하여 성막과 그 모든 기구들을 운반하고 성막을 섬기며 그 주위에 진을 치게 하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군복무를 할 수 있는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를 그들 조상의 지파별로 인구조사를 하니 그 수에 든 사람이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이 도표를 보면 동쪽에 진을 친 지파는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있습니다. 20세 이상, 유다 지파는 7만 4,600명, 이사갈 지파는 5만 4,400명, 스불론 지파는 5만 7,400명입니다. 남쪽에 진을 친 지파는 르우벤 지파, 시므온 지파, 갓 지파가 있습니다. 20세 이상, 르우벤 지파는 4만 6,500명, 시므온 지파는 5만 9,300명, 갓 지파는 4만 5,650명입니다. 서쪽에 진을 친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가 있습니다. 20세 이상, 에브라임 지파는 4만 500명, 므낫세 지파는 3만 2,200명, 베냐민 지파는 3만 5,400명입니다. 북쪽에 진을 친 지파는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가 있습니다. 20세 이상, 단 지파는 6만 2,700명, 아셀 지파는 4만 1,500명, 납달리 지파는 5만 3,400명입니다. 모두 합하면 60만 3,550명입니다. 여기 보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레위, 요셉이 제외되고 그 대신에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48장 5절을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면서 자신의 아들로 삼겠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2.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진을 침.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각각 자기 가문을 상징하는 깃발 옆에 진을 치되 곧 회막을 향하여 그 둘레에 진을 쳐라. 이 그림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친 모습입니다. 가운데 성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 주위에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 동쪽에는 아론 자손이 천막을 쳤습니다. 남쪽에는 고핫 자손이 있습니다. 서쪽에는 게르손 자손이 있습니다. 북쪽에는 므라리 자손이 있습니다. 12지파는 성막과 레위 자손밖에 진을 쳤습니다. 동쪽에는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있습니다. 남쪽에는 르우벤 지파, 시므온 지파, 갓 지파가 있습니다.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가 있습니다. 북쪽에는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친 것은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되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라는 것을 계시록 21장 12절, 1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12개의 문, 즉 사방에 3개씩 문이 있는데 그 문들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 거룩한 봉사를 위해 선택된 레위 자손. 너는 레위 지파를 가까이 나오게 하여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를 섬기게 하여라. 그들이 아론을 위한 직무와 온 회중을 위한 직무를 회막 앞에서 수행함으로써 성막이 이를 섬길 것이며 또한 회막의 모든 기구들을 지키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성막의 이를 섬길 것이다. 제사장들은 성막과 번제단에서 직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번제단은 십자가를 의미하며 그리스도의 구속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성막은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 자손 가운데 그들의 가문과 가족에 따라 한 달 이상 된 모든 남자를 세어라.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게르손, 고핫, 므라리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레위 자손의 명수를 조사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이 도표에 있습니다. 한 달 이상 된 게르손 자손은 7,500명이고 고핫 자손은 8,600명이고 므라리 자손은 6,200명입니다. 게르손 자손의 임무는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회막 입구의 막과 뜰의 포장, 성막과 번제단 주위 뜰의 입구에 치는 막, 그리고 그 모든 봉사에 쓰는 줄에 관한 것입니다. 고핫 자손의 임무는 법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봉사에 쓰는 성소의 집기들과 막과 이와 관련된 모든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므라리 자손의 임무는 성막의 널빤지와 가로대와 기둥과 받침들과 그 모든 장비와 그것과 관련된 모든 봉사와 뜰 주위의 기둥과 그 받침과 말뚝과 줄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처음 태어난 모든 마다들을 대신하게 하였으니 레위인은 내 것이다. 내가 이집트 땅에서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을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 중에서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에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거룩하게 하였으므로 그들은 내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마다들의 수를 모두 세고 그 명수를 기록하여라. 나는 여호와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마다들을 대신하여 레위인을 나에게 바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 중 처음 태어난 것들을 대신하여 레위인의 가축을 나에게 바쳐라.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의 마다들의 수를 세어보니 22,273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다들의 수가 레위 자손의 수 22,000명보다 273명 많으니 그 273명에 대해서는 한 사람당 은 5세겔을 받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어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레위 자손이 22,300명인데 22,000명으로 말씀하신 것은 300명이 마다들이었기 때문에 제외됐다는 견해가 전통적인 유대인들과 대다수 주석가들에 의해 지지되고 있습니다. 4. 백성에게 성결을 요구함.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모든 유출병자와 시체 때문에 부정하게 된 모든 자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남자나 여자가 사람들에게 짓는 죄 중에 하나라도 저질러서 여호와를 거역하고 그 사람에게 죄가 있다면 그들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 죄값을 온전히 갚고 거기에 5분의 1을 더하여 피해를 입은 그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 어떤 남자의 아내가 탈선하여 의심이 되는 경우에 그 남자는 자기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판결을 받게 하라. 5. 나실인 규례. 하나님께서 나실인 규례를 말씀하셨습니다. 남자나 여자가 나실인으로 살겠다고 특별한 서원을 하고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려면 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자신을 구별하기로 서원한 모든 날 동안에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한다. 또한 그는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한 모든 날 동안 시체에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한다. 출생으로 제사장이 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 정해진 것이지만 서원으로 나실인이 되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께 분별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원하는 사람은 자신의 뜻에 따라 나실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나실인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기도, 즉 제게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그를 평생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여 낳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 제사장에게 기도를 명하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제사장인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축복하여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시고 너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며 주님의 얼굴을 너에게 향하시고 너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시며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밝은 표정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은혜를 받으며 평안함을 얻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7. 12지파 지도자들이 예물을 드림. 모세는 성막 세우기를 마치고 성막과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하였습니다. 그러자 각 지파의 지도자들은 성막을 운반할 때 사용하기 위하여 수레 6대와 황소 12마리를 바쳤습니다. 모세는 수레 2대와 황소 4마리를 게르손 자손에게 주고 수레 4대와 황소 8마리를 므라리 자손에게 주었습니다. 이들은 아론의 아들인 이다말이 감독했습니다. 그러나 고핫 자손은 거룩한 성소의 물건을 몸으로 날라야 하므로 수레와 황소를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각 지파의 지도자들은 하루에 한 사람씩 차례로 제단의 봉헌을 위해 예물을 드려야 한다. 그리하여 12지파의 지도자들이 차례로 예물을 드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곡식 제물은 130세겔의 은 쟁반과 70세겔의 은 대접에 담은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드렸습니다. 향 제물은 10세겔의 금 수저에 가득 담은 향을 드렸습니다. 번제물은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를 드렸습니다. 속죄 제물은 순염소 1마리를 드렸습니다. 화목 제물은 황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를 드렸습니다. 8. 등불을 밝히고 레위인들을 드림. 너는 아론에게 전하여라. 너는 등불을 켤 때에 7등잔이 등잔대 앞을 비추게 하여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라. 속죄의 물을 그들 위에 뿌리고 그들이 자신의 몸 전체를 삭도로 밀게 하고 자기의 옷을 빨아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며 그 후에 그들에게 속죄 제물을 가져오게 하여라. 그리고 레위인들을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하여라. 아론이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 것이니 그들이 여호와의 일을 섬길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에게 안수하는 것은 그들 자신이 레위인들과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흔들어 바치는 제물인 요제물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9. 광야에서 첫 유월절을 지킴.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나온 지 2년째 되는 해 1월 14일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시내 광야에서 첫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시체를 만져 부정해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2월 14일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께서는 떡과 잔을 가지고 성찬식을 하신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유월절의 예표를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초대교회와 같이 매주 성찬식을 통하여 주님께서 성취하신 것들, 즉 구속사를 기념해야 합니다.